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은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한 그들인데 그 직후에 그들이 위기를 만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대홍수 후에 있었던 노아 이야기죠.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담처럼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탄생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타락한 그 즈음에도 인류를 방주에서 구원해낸 도덕적, 영적 영웅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면서 새 질서가 시작될 것이 기대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는 술을 마시죠. 그리고 참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는 또 이렇게 반복되는 건가요? 아담이 먹어서 타락했다면 새로운 인류의 시조 노아는 마셔서 타락합니다. 인류를 홍수의 그 커다란 홍수에서 구원했던 그가 정작 포도주의 얕은 물에서 빠져들고 말죠. 예, 참 실망스럽습니다마는 노아의 경우는 아무리 위대한 영적 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미션을 과업을 수행한 직후라 할지라도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죠. 노아의 그 실수에 대해 본교회 성경 주석 201권 26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이전의 영적 승리도 시험의 때에 실패를 막아주는 보장이 되지 못한다. 수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수많은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 스스로 타락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한순간의 부주의로 가장 순결한 생애가 오염될 수 있고 여러 해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선행들이 망가질 수 있다. 예, 우리가 롯의 경우는 늘 소돔 가까이 가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평가합니다마는 베드로의 평가에 의하면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에 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상하였죠. 그랬던 롯이 마찬가지로 소돔성 멸망 이후에 자녀들로부터 망측한 일을 당합니다. 예, 이런 경우들을 보면 두 경우 다 심판이 임하는 경우들인데 그 경우들을 보면 모두 다 엄청난 일이 있고 난 직후가 참으로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조금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단의 수벽을 넘었고 여리고의 성벽을 넘었는데 그들이 그 엄청난 승리를 한 그들이 작은 성 아이에서 이런 실패를 맞이합니다. 예, 여리고 정복은 참으로 통쾌한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야말로 백전백승 파죽지세로 여리고를 정복해 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되지요. 그 엄청난 첫 번째 시도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여리고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성, 인구 1만 2천에 불과한 작은 성 아이를 공격했다가 비참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아이성 사건은 아주 전형적인 성공 후 위기를 나타내 주죠. 성공 후 실패 패러다임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곧바로 이어서 그 작은 성 아이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담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 한순간에 물같이 녹아들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강원도 강릉 사람들은 이 왜라는 말을 왜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오후에 몇몇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전에는 늘 설교하면서 꼭 왜서 이렇게 했다고 확인시켜줬는데 제가 우리 고향 말로 한번 해보죠. 왜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위대한 승리 직후에 도대체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또 성공 신화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를 아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지요. 노아의 경우뿐 아니라 심지어 아브라함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불편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 듣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믿음 있고 그 용기 있게 그의 초기 사역을 담당해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키워오고 그 믿음을 활용했는지 또 역사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비참한 실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 우리 권장로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만은 권장로님 그 실종되셨을 때 저도 정말 가슴 졸였습니다. 우리 그 권기성 형제가 아버지 위에 저에게만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수시로 확인하고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다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다 나름대로 그런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따라하지 않아야 할 성공 뒤에 따라오는 실패의 위기, 그것을 따라하지 않아야 할 타산지석 혹은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훈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실패의 벽 앞에서 어떻게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실패 이야기를 성경에서 배울 때는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이유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아야죠. 여리고를 정복한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그들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기억하십시오.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 아간 때문에 아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성경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냥 아간이라 말하지 않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아간 때문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지파의 조상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한 사람 때문에 집안 전체가 망신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고 나면 나머지 내용이 읽지 않아도 뭔가 잘못되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잘 보세요.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했죠. 바친 물건, 바친 물건. 이 바친 물건이 뭔가?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합니다. 아이는 참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말 그대로 아이처럼 작은 게 아이성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죠.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아이성 실패에 대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죠. 그러면서 투정합니다. 차라리 건너게 하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주인공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미리 해설을 드리면 관객들은 다 알면서도 주인공은 모르네 그렇게 하고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 7장 1절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소위 복선을 통해 뭔가 잘못될 것을 알지만 그 사건의 주인공은 모르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바친 물건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친 물건. 도대체 이 바친 물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맨 처음 7장 1절도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대답하실 때에도 바친 물건을 언급하실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다가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요 단어는 전쟁 수행에 있어서 선악과와 같은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주신 다음에 그게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 선악과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전쟁이 수행될 때 이 전쟁을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뜻으로 구별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여리고 정복을 허락하시면서 미리 또 부탁도 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 혹은 그때까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때문에 바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너희가 바칠 것을 너희들이 취하면 너희들이 받침이 된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진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바친 물건, 받침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이란 이 단어는 그 개념이 너무 깊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약 학자들은 그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종종 그냥 헤렘이란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가셔서 헤렘이라고 쳐보시면 그 헤렘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올 겁니다. 헤렘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신다고 하는 뜻으로,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뜻으로 이것은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별해 놓은 것이 헤렘이에요. 그러므로 그 헤렘을 취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전쟁 하나님께서 도와준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저 조금 물건 취했기 때문에 그거 섭섭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헤렘을 취했습니다. 확인하지요. 이렇게 확인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아간이 확인되었습니다. 묻자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여러분 대답 잘 보세요. 아간이 마침내 확인돼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나 잘 보세요. 내가 헤렘 중에, 다시 말해 바친 물건 중에,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헤렘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다만 노력한 물건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아주 미묘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외투 한 벌. 금덩이 하나. 하나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씁니다. 두 번이나. 무슨 뜻이에요? 많이도 안 훔쳤습니다. 그저 하나 했습니다. 하나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중에도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아름다운 외투라고 표현합니다. 이 실수를 피해 가려고 하는, 헤렘이란 단어를 안 쓰고 노력한 물건이라 대답하고 하나하나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도 그러는 중에도 아름다운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아간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의 인생 가치관이 얼마나 속되고 얼마나 쾌락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아간 한 사람의 일입니다마는 헤렘이 취해지는 순간 전쟁을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분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이성 정복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아간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는 작은 성입니다. 군사 지휘관인 여호수아도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성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정탐꾼하고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문맥의 이 본문의 분위기 상으로는 아마 그 여리고성 정탐꾼과는 다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보면 이건 정탐꾼들의 보고가 아닙니다. 이건 정탐꾼들이 아주 주제 넘어도 보통 주제 넘지 않습니다. 스파이들은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작전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이 3,000명만 보내소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마소서. 여러분, 여기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 야가라고 하는 원뜻은 피곤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아예 제안합니다. 이 제안의 의미가 뭔가 아주 쉬운 말로 풀이하면, 장군, 아이성 별것 아닙니다. 괜히 군사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2,3,000명만 보내시고 장군께서는 신경 끄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에 여호수아가 넘어갔죠. 사실 이들은 제대로 정탐하지도 않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진행된 실제 아이 전투 양상을 보면 아이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탐꾼의 사명은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장군, 얘네들이 작지만 보통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 준비하고 있는 것 하나도 정탐하지 않고 이미 작은 성인 거 다 알아요. 근데 가서 설렁설렁 놀고 와서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작으니 백성들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저 2,3,000명 보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을까요? 왜 이렇게 간이 부었을까요? 여리고를 이긴 자신감에 그들은 아이를 대충 둘러보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시건방진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엄청난 벽을 넘었는데, 그 벽을 자기들이 넘은 줄 알고 자만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속성이죠. 요단 동편 시딤에 머물 때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 핑계를 찾던 그들입니다. 강을 건너고 길갈에 지친 다음에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할례를 다시 받고 군대 장관의 약속을 들은 다음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자 순식간에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죄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다급할 때는 기도하다가 정작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했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이 아간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정탐꾼들의 부주의한 교만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여 상황을 파악하여 이때 군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실패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방심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이 읽어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여기까지가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들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거 정말 이상한 구절입니다. 어떤 군사 작전에서도 지휘관의 명령이 없이 군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그러므로 이 본문이 정상적으로 기록되려면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함으로, 그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명령함으로, 이에 여호수아가 지시함으로, 이에 여호수아가 뭐뭐 함으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내용 없이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절의 보고와 4절의 작전 개시 사이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는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작전을 단지 허락만 했는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여하튼 백성이 올라갔다는 기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여호수아가 그 작전에 함께하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그야말로 신경 끄고 쉰 것이죠. 한마디로 방심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 아이성 전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방심하지 않았더라면 사전에 아간의 문제도 알았을 것이고 그런 상태로 아예 공격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방심하고 있었는지는 다음의 사항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보고를 듣고 요 사이에 이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되, 정상적이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있은 다음에 백성들이 바로 작전 개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훗날 다윗도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알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응답하셨겠죠. 부조와 선지자 493쪽은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아간이 일으켰습니다마는 아간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선임되고 난 이후에 그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하던 그의 영적 습관인 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이때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확인됩니다. 그는 요단을 건널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 여리고를 공격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이후 아간을 심판할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습관이 딱 한 번 기록되지 않은 순간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려 방심했기 때문이죠. 여리고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 기도했지만은 아이는 그야말로 아이처럼 작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제가 보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에게서도 틀림없이 여러분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저요, 대학에 선생으로 지내면서
아이들 대학 입학시킬 때 우리 신학과 부모님들 아이들 보내면서 혹은 뭐 다른 과 보내면서 입학시험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지 않고 아이 입학시험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입학할 때 다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못해 기도 정도가 안 되면은 교수님 하면서 어떻게라도 알면 뭐 한 10년 20년 전화 안 하시던 분도 교수님 하고 그때 되면 전화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오랜만에 안부 묻다가 끝에 가서 꼭 하죠.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하고 이러십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교 시작하면 입학할 때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 없죠. 예, 우리 참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 이 사회는 정말 성읍이 크고 성벽이 하늘처럼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세상에 도전하려고 할 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었죠. 함께 모여서. 그런데 어느덧 우리도 이 거대한 사회에서 여리고처럼 높아 보이던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돈을 벌었다더라, 우리 중에 이렇게 사회에 뭐가 성공했다더라, 전에 듣지 못하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보이고 듣습니다. 어느덧 우리도 그런 높아 보이던 성벽들 하나둘씩 정복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작은 일에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해야 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죠. 어느 날 제가 대학교의 안식일학교에서 한 여집사님이 간증하는 순서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묵동 도깨비 시장에, 지금은 별내 시장이 생겼습니다만 묵동 도깨비 시장에 장 보러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기도하는가 하면, 첫째로 가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않도록 기도하고, 둘째,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교인인 걸 알 텐데 거기 가서 내가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깎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욕돌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갑니다 하는데, 저분이 큰일 작은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사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은 영적인 싸움이지요. 어떤 싸움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것과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대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 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고 공격했다는 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높이고 원수를 경멸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 좀 속된 표현으로 잽이 안 되네.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리고까지 이겼잖아요. 너무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수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승리를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군사들은,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혹시 여호수아서를 읽을 순서가 돼서 읽으실 때 이 아이성 공격 이외에 나머지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취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지요. 말씀이 없는 사역,
말씀을 통해 이 사역이 어떻게 확인된다고 하는 보증을 찾지 않은 채 섣부르게 시도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보증 없이 시작하는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삶의 승리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양심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제 아내에게도 종종 고백하는데, 내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말씀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나야말로 신앙인 김상래 이 자연인으로서 정말 절절하게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절절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한 사람의 선생으로서 종종 하는 말, 우리는 스피커가 아니고 우리는 메신저야. 스피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은 메신저는 기별이 없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기별을 받아서 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보증을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어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이루어지는 영적 승리가 있을 수가 없죠. 말씀이 없는 이론은 사람의 사상을 사로잡는 그저 차가운 이데올로기 내지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는 여리고도 이기지만 말씀이 없으면 아이성에서도 지는 겁니다. 겨울 봉사대를 조직해서 저 충남 예산군 봉산면 마교리라고 하는 곳으로 봉사대를 갔는데, 마을회관에서 전도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형, 우리 대원들이죠. 형, 이 마을 그 회장 청년이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형이 한번 직접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죠. 그 학생의 편지 원본을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그날 써준 편지입니다. 하여야 할 일도 있고 할 마음도 있지만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일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일을 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할 마음이 없다. 젊은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헤매는지 모르겠어요. 할 능력도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 오늘 낮에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날 만났을 때. 굉장히 복잡해요. 사상이 참 많아요. 이론이 참 많아요. 제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이 사람이 그냥 쓴 글일까요? 계속 성경 이야기만 했어요. 일체를 주어도 일체를 거부당해도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은 성실한 하나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돈된 사색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선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 신학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빌며 1980년 2월 5일 그 마지막 표현이 저를 가슴 뛰게 했습니다. 신도 후보생 누구누구누구. 여러분, 그날 제가 그저 그와 함께 이론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그가 이런 편지를 제게 보냈을까요? 제가 간직하고 있는 늘 제게 목사가 되길 참 잘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를 나가서 초년 시절 두 번째 교회에서 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어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분이 교회 그 전도회 현장에 와 앉아 있어요. 부임한 지 첫 번째 전도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직접 전도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끝난 다음에 악수를 하고 싶어 얼른 내려갔는데 벌써 사라졌어요.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끝나고 악수할 새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금요일이 됐습니다.
그날 보니까 남아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약간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굴에 웃음을 담고 제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노트를 찢어서 쓴 편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목사님께 격정과 감회의 설렘으로 글을 드립니다. 그간 나흘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의 연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무시하고 배척하여 왔던 신앙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협한 마음과 꺾이지 않는 교만으로 그렇게 터부시하여 왔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한순간에 받아들이게 되다니요. 그동안 제기하여 왔던 그 수많은 이유와 사정과 관습들이 제 속에서 일시에 타파되는 순간을 제 스스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33세 나이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맞았습니다. 극적인 만남으로 저를 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신 손영희 어머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8년 5월 20일 배종수 드림.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가득 가로막고 있던 그 높았던 성벽, 그 높았던 장벽들이 일시에 타파되게 된 것은 제가 무슨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무슨 위인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무슨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을 가로잡고 있던 장벽이 무너진 거지요. 우리에게 이 말씀의 힘이 회복되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동력이 이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말씀의 보증을 상실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허락이 없었습니다. 예, 뿐만이 아닙니다. 묻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아도니아가 전쟁을 위해 예비하니, 아비야가 전쟁을 싸움을 예비하였고, 우시야가 예비하고, 전쟁 기사에서 언제나 반복되는 단어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건데, 아까 보셨잖아요. 본문에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작전 개시될 때까지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아무 전술 전략을 세우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로 방심했는가? 여호수아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자기도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아간의 탐욕 때문에, 정탐꾼들의 교만 때문에, 여호수아의 방심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결국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실패하고, 교만 때문에 실패하고, 방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미션을 수행하고 난 직후가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방심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실패를 당하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괴롭게 만들죠. 여호수아도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 승패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자책감은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분명히 실패는 아파요. 그러나 한 번의 실패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문장인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 문장을 써놓고도 이 문장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떤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렇게 얻고 나면 그 깨달음을 이렇게 아주 정선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이름하여 김상래 잠언을 만들기를 좋아하는데, 이 문장은 김상래 잠언이 될 만하다.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다 풀 스크립트 전체 문장을 다 여러 번 읽으면서 썼거든요. 이 문장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굉장히 영감적인 문장인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데 실패한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정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극복하는데 실패한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조금 커졌네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수가 한 번 실패하면 흔히 하는 말이 뭐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이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한 번 실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가지 상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그 패배에서, 그 실패에서 뭔가를 배워서 마침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죠. 흔히 하는 말로 전투에서는 저도, 영어로 battle 그럽니다. battle 이렇게 하잖아요.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 war에서는 이겨야 한다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는 제1차 아이성 전투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배웁니다. 그리하여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고 마침내 아이성 정복에 성공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성 정복 실패의 이유를 살펴왔다면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면 마침내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성공의 요인들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죠.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실패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실패가 아니고요, 모두가 다 패배감에 젖어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38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38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선방했다. 사필 규정, 40대는 반드시 정년퇴직한다. 사오정, 45세가 되면 정년이다.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다.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건 사회적 실패감이 이게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20대는 참 불쌍합니다. 여러분 요즘 대이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는 중2병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신문에도 제가 잠깐 신문을 보니까 초등학생들 자살이 번지고 있죠. 초4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범죄의식, 이 전화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기 성숙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학교 2학년에서 중2병,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초2병, 중2병, 거기다가 고3병 지나서 대2병, 대학생들이 1학년만 지나고 2학년만 되고 나면 기가 다 빠지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오늘날 대학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이런저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삼포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삼포 세대. 그러다가 아예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 포기했다 해서 오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아예 3포 세대도 옛말이고 5포 세대, 7포 세대가 증가합니다. 거기에 희망과 꿈까지 포함해서 이제는 7포 세대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짙은 패배감에 짓눌려 있는지를
이런 표현들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예 3포, 5포, 7포, 9포를 넘어서 이제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N포 그럽니다. 뭐 헬, 조선, 흑수저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사회가 패배감에, 짙은 패배감에 우리 사회가 짓눌려 있고,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있죠. 거대한 패배감의 벽이, 거대한 실패감의 벽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사슴의 동산에서 야영회 하던 그 시절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때 야영회 하면 야영회 거의 주 참석 계층이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야영회에서 그들이 따로 집회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넘어서야죠. 이 벽 허물고 넘어서든지 밑으로 들어가든지 이 성벽 허물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사회가 다 이렇게 포기라는 이름으로 실패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자꾸 사회가 이런 표현을 소개하고 반복하는 것은, 심지어 저마저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극복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작은 일을 일부분에 해당되는 일을 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 그야말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달음을 왜곡시켰다고 해서 인지적 왜곡이라고 합니다. 그 인지적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과잉 일반화, 일부분의 일을 완전히 크게 만들어버리고 한 번 잘못된 것을 나는 다 끝났어 하고 파국으로 치몰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파국화라고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끝까지 파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죠. 실패를 극복하려면 하나의 실패를 일반화시켜서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는 먼저 진상 파악을 합니다.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판단한 다음에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저는 젊었던 시절 이곳 사슴의 동산에서 야영회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 참이 부를 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한 다음에 아골 골짝 빈들에, 한동안 그 아골 골짜기를 왜 거기서 부르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폐허 다 망가진 그 골짜기에서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하는 고백이 아골 골짝 빈들이죠. 아골 골짜기에서 그 빈들에서 아간은 문제를 해결하죠. 아간의 경우는 한 사람의 탐심이 어떻게 공동체를 허무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아간의 사건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심지어 지파 이름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간의 문제가 민족 전체에게 수치와 징벌을 가져왔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먼저 처리하죠. 아간을 해결했다는 말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허락이 회복되는 겁니다. 다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자 떠났던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죄를 버리는, 탐심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신약 성경 잘 알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골로새 3장 4절, 누가복음 12장 15절. 탐심은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다 자랍니다. 우리가 이 잡초 키워보면, 잡초는 뭐 뜯지만 않아주면 다 자라잖아요. 그냥 푹푹푹 자라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는데 가만 놔두면 저절로 다 자라버리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을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탐심이 역사해요. 우상 숭배를 물리쳐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극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제2차 아이성 정복에 임합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우선 8장 3절에 보니까 용사 3만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하고 여호수아 8장을 비교해서 보세요. 여호수아 7장의 맨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백성 3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8장 3절을 보면 용사 3만입니다. 백성 용사가 단어가 달라요. 용사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야말로 용사입니다. 특공대입니다. 특공대뿐만이 아니고요, 전에 2-3천 명만 보냈는데 이제는 아예 3만 명을 보냅니다. 지난번에 비해 무려 10배의 군사를 뽑은 거죠. 그것도 일반 백성이 아니라 특공대를 보냅니다.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8장 3절에 보면 그가 군사와 함께 올라갑니다. 군사와 함께 올라간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밤새도록 야간 작전을 펼쳐 아이성에 이른 다음에 아예 8장 9절에 보면 그가 군사들 가운데서 함께 잠에 야영하면서 군사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함께 잡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 아이성을 공격할 때 8장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군사들 앞장서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공격 선봉에 섰던 거죠. 여호수아는 자기 방식으로 인해 발생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잘못했던 바로 그 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영적 삶 속에서 내가 실패했던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줘서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 점을 피하지 말고 바로 그 점을 고치도록 확인해야 하는 거죠.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중독 아마 아침 특강 아침 9시에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청된 강사가 혹시 임광은 선생님 맞죠? 맞습니까, 목사님? 예. 여러분, 그 형제의 간증을 들으시면 느끼시게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실패했던 바로 그 점, 바로 그 부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되돌아서서 이제는 바로 그 점에 대해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의 간증을 저도 개인적으로 앉아서 혹은 마주보고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여호수아가 함께 했습니다. 예, 이웃 대학에 우리 삼육대학과 가까운 어느 대학에서 그 대학의 발전 구호를 이렇게 쓴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강하다. 여호수아가 바로 고쳤던 그 점이 그가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였죠. We are stronger than I. 우리는 나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의 고전적인 표현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죠. 이 말을 아주 최근에 미국의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권 도전한 어떤 분이 그의 대선 전초전에 그 모든 선거운동의 구호로 Together Stronger, 함께하면 더 강합니다 라고 구호를 만들었죠. 예,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군사들 가운데서 군사들 앞서 바로 자기가 실패했던 그 부분을 고치면서 그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해야 삽니다.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다. 함께 올라가서 싸우십시다. 그리고 흩어지지 마십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실패를 극복한 세 번째는, 여러분 그때는 여호수아가 아무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두 번째 시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세요.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하라 다 지시한 다음에 너희들은 가서 숲속에 숨어 있고 내가 이쪽 군사는 앞에 가서 확 공격했다가 끌어내라 그럽니다. 그들이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매복, 유인 매복 작전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작전 준비 없이 공격했다가 맛본 쓰라린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유인 매복 작전입니다. 예, 우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모두 다 등이 있었습니다. 등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등에 열 처녀 모두 기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꺼져간다는 말은 등잔 속에는 기름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게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뭘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에 기름은 있었지만 그릇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요겁니다. 공통점은 기름 담은 등이 있었고요, 차이점은 그릇에 기름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릇에 담긴 기름은 뭐고 등에 담긴 기름은 뭡니까?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등은 지금 당장 불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그릇은 예비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 보면 그건 등 속에 있는 기름입니다. 안교장이 사회 보기 위해서만 예언의 신 보면 그건 등에 있는 기름입니다. 장로님들이 뭔가 권면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그건 등에 있는 기름이죠. 야영 집회에는 참석하고 홀로 드리는 말씀이나 홀로 읽는 말씀이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 그릇이 없으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뭐 등 내려놓고 그릇에만 기름 채우면 되겠네요. 그릇에 기름 채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등 밝히기 위해 기름 채우는 거죠. 교회 와야지요. 그런데 언제나 불 밝힐 곳에만 기름이 있고 예비된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시는 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아내와 사랑하면서 모두가 보는 곳에서만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 말하고 제가 아내와 함께 나누는 우리 둘만의 교제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관계이겠습니까? 장로가 교인들 앞에서만 권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관계가 없다면 그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영적 전투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느냐 안 하였느냐가 재림 성도로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비해야 합니다. 그릇에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실패를 극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1970년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표현입니다. 그 시절엔 이런 표현들이 참 유행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안 그렇게 구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하면 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했었죠? 준비합시다. 그렇게 화답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준비해야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격 당일날 아침 보세요. 이게 아이성 두 번째 공격하던 그날 당일날 아침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을 점고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점고하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파카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 표준 세번역은 점호하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이 점호라는 단어만 들으면 벌써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군대 용어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점고하라고 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점검하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군대 사령관의 모습이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다,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면 버리운 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하나요? 제가 이 구절을 읽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제게 다가와서 교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어떻게 시험하나요? 제가 그때 그 학생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 가끔씩 기도하죠. 어제 우리 김영민 목사께서 앞에서 기도 안내하면서 호흡 들숨과 날숨 이야기했죠. 여러분, 숨 쉬지 않고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숨 쉬지 않았는데 답답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프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았는데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점고하고 점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패는 패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는데 실패한 것이 진정한 실패입니다. 분명히 실패는 아픕니다. 그러나 실패가 우리 인생 전체를 파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는 아직 그대의 호흡이 남아있고, 아직 그대의 가족이 남아있고, 아직 그대의 건강이 남아있고, 아직 그대의 팔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진정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일어서야죠.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탐심을 벗어나서 교만을 물리치고 방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아간을 물리치고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실패를 당하고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는 사람을 좌절시키고 괴롭게 만듭니다. 분명히 실패는 인생의 장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의 장벽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를 극복하는데 실패한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장벽을 넘어서 그렇게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아니 여호수아보다 더 큰 분이신 우리의 여호수아 예수 그분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연약해지신 분들,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면서 이 저녁 일어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